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 가운데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요한복음은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를 우리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증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증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우리가 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나요? 백부장, 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의 증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도 오랜 일이라 기억을 못 하시나요? 네. 근데 요한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과 나눴던 대화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 침례라고 하는 것,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서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네, 분명히 요한의 침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물론 뭐 침례를 받은 사람도 유대인이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네.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네.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네.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대속죄일에 받잖아요. 대속죄일에 어떻게 받아요? 네. 자기의 그 염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피 흘리게 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죄사함이 어떻게 해요?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와서 침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거죠.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보는 시각이나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나 마찬가지예요. 꼴보기 싫기는.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있어요. 정말 대대로 해오던 일이에요. 이건 뭐 내 아버지 때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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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그 위에 아버지 때부터 해오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고 전통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침례를 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왔느냐? 왜 그렇게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사람들 침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침례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침례자 요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실제로 침례 요한의 침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적 생애, 그러니까 public life 말고 official life, 공적인 그런 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또 구약의 그 대속죄일의 그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의 이야기가 그냥 무슨 19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실 때에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냐면 양 2마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는 건 아니지만 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양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위한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과 같아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 다 태워버리고 필요한 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는 끝까지 가져가서 성전 기물에다 바르고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아사셀을 위한 양이 있어요. 아사셀을 위한 양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모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일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살아서 나오면 선포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할 양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집어 씌우고 나서 그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셋을 위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뒤집어서 씌웠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양이 뒤집어 씌우고 가서 죽는 거죠. 뭐 아사셀에게 잡아먹히든지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든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그 2 양의 역할을 다 온전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침례 요한의 결론은 뭐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주고 또 뭐 이렇게 질문이 오가고 막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침례 요한은 나중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또 담당합니다. 뭐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서 막 그냥 잘못됐다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그런 어떤 센세이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 맞춰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뭐 경제 활동을 해도, 우리가 배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유명해졌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듣게 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시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참 인간이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 예수님만 증언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